저는 오늘 만물의 주제이신 주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루고 싶은 그것을 가리켜서 계획 또는 목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계획이나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획이나 목표가 없거나 포기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 밖을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어디에서 부여받냐면 학교로부터 강요를 받습니다. 그 목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목표, 중간고사 수행평가가 있는 그 기간들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도서관을 가기도 하고 독서실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아니면 어떻죠? 목표가 없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집에서 핸드폰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또는 컴퓨터, 마우스를, 또 키보드를 붙잡고 있는데, 무엇을 하려고 그것을 붙잡고 있냐면 보통은 게임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집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학생은 게임보다 책을 더 들여다보겠죠. 학교의 교과서나 또 교과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더 많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저도 게임을 매우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게임 거의 중독자와 같이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책을 볼 수가 있나요? 없죠. 게임을 할 때에는 온갖 정신과 모든 것들이 그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앞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게임, 또 어떤 오락과 같은 것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것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본분이 있는데, 공부를 해야 하거나 또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정신이 게임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방향대로 갈 수 없게 되거나 더디게 됩니다. 도태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목표와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살다 보면 계획과 목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 목표에서 약간 이탈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목표와 뜻이 있었는데 그것과 좀 멀어지는, 그것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 목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인 지금의 때에 사람의 계획과 목표가 그 계획과 목표대로 할 수도 없겠구나. 계획과 목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했죠?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자 다윗은 시간이 흘러 왕이라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에서 왕이라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직위, 그걸 하고자 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사무엘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에 반증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가 출신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흙수저 인생에서 금수저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양을 지키던 사람, 목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온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이지 그가 어려서부터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직위를 얻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평범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집 밖에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리에 따라, 장소에 따라, 직위에 따라 변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또 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집에서는 막 살아요.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나? 이해할 수 없는데 바깥에서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렇게 자리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나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 직급과 자리에 충실한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본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렇게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왕으로 살아가게 되자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최측근이었던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역대상 17장 2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곧이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단에게 임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17장 5절로부터 6절에 역대상 17장 5절로부터 6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가 있게 할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울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22장에서야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건축하려던 뜻과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너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직무를 주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다윗은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28장 19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아이 한 아이는 훗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아이가 나중에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손을 대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이 다윗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게 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그는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어디 다윗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자, 은혜를 받게 되자 순식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된 사람들이 다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과 목표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인생과 목표는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쉽게 흔들립니까? 사람의 말을 더 가슴 깊이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인생은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여기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목표가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계획,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설계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의 설계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도를 그려가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설계도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희미합니다. 그 설계도가 오늘은 희미해 보여요. 내일도 희미하고 한 달 후에도 희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다 보면 그러나 그 희미했던 설계도가 조금 더 밝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신 설계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그리신 그 설계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게 되던가요? 계획대로 되던가요? 목표대로 되던가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 비교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비교하면서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그 설계도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작게 보이고 보이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비교하는 것보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설계도를 보는 그 사람은 잠깐 내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빚어가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모든 만물의 헤드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물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모든 만물이 어디 그냥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없었지만 14절과 같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게 되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쓰일 모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즐거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1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나의 힘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있게 됩니다. 세상 자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삶과 생활에 손을 대주시면 없던 것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하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현재에 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봤음에도 성전 건축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봤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가 비슷한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그러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며 또 저와 여러분의 집, 가정, 모든 삶의 영역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손대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시고 학교와 직장도 사랑하십니다. 학교와 직장이 기독교 학교라, 기독교 기업이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타이틀일까요? 최근에 천안에 건립할 예정인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라는 테마파크인지 기념관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계획 때문에 교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건축하려면 1조 800억이 넘게 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는 한 장소에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미명 아래 1조 800억,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분명한 것은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제반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생명의 근간,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 십자가의 피값으로 시작된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귀한 것은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생활, 장소에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주께, 그 주께로부터 모든 것들, 부와 귀, 생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